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지금 태풍 타파가 우리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우리를 위협하나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이요, 둘째는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사단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세상에 오셨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였지요?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에게 붙들려 가기 전날 밤에 이루어졌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담아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발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겠다라고, 내 발을 좀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발은 아무나 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발은 누구나 씻는 일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 바로 발을 씻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라고 하시면서 발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얼떨결에 발을 내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발을 내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주로 믿고 사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 환자들을 만지기만 해도 나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맹인의 눈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손인데 어떻게 그 거룩한 손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결코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관계 단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본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섬김의 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섬김의 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섬김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끝까지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했으나 나중에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두삼위의 그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서울 어느 병원에 6명의 남자가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40대에서 90대까지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원 대기실에서 서로 묻는 겁니다. 너는 왜 왔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서로가 하는 이야기가 아내에게 얻어터져서 왔다는 겁니다. 40대에게 묻습니다. 왜 맞았냐? 왜 맞았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집을 나가길래 어디가 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30분 동안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50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맞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내가 집을 나가길래 어디가 나하고 같이 가, 이렇게 말했다가 1시간 동안 얻어터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60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맞았냐? 마누라가 밖에서 전화를 받고 있길래 뭐하고 있어? 빨리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가 2시간 30분 동안 얻어터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70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맞았냐? 나는 아내에게 돈도 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도 비고 그랬는데 맞았다는 겁니다. 왜 맞았느냐? 아침에 마누라 앞에서 얼쩡거린다고 맞았다는 겁니다. 80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맞았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도 돈을 다 탈탈 털어서 주고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도 다 비고 심지어는 설거지도 하는데 왜 맞았느냐? 아침에 눈을 떴다고 맞았대. 90대 너는 왜 맞았느냐?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내가 방문을 확 열더니 왜 당신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고 있는데 집에서 자고 있느냐고 하면서 얻어 맞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남자들은 가면 갈수록 인기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젊어서 몰라요. 가면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늙어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잘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웃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60이 돼봐요, 70이 돼봐요, 80이 돼봐요, 90이 돼봐요. 그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때리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동안 얼마나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면서 살아왔던 남편들입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의 사랑은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예수님의 사랑은 발을 씻어준 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명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사랑, 그것은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후에 제자들을 레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됨의 조건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됨의 조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배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고 난 후에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놓으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시간을 들여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팔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땀 흘림의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땀 흘림의 희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디 천한 종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친 성김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셔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는 희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험악한 인생을 사시면서 힘들하고 고통스러운 우리 이웃들의 위로가 되어줄 수가 있고, 힘이 되어줄 수가 있고, 용기가 되어줄 수가 있고, 그들의 팔을 닦아줄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희생입니다. 거룩한 희생인 겁니다. 아름다운 희생인 것입니다. 행복한 희생인 것입니다. 섬김은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팔을 씻기시고 난 후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로 씻어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나눔인 것입니다. 서로 나누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따뜻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나누어서 서로 세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서로 따뜻하게 하는 나눔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눔의 모범적인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서 볼 수가 있지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성도들의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떤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먹고 쓰고 입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넉넉해서 구제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환난과 시험과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구제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지요? 많이 가졌다고 부자라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요, 가난하다고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구제를 못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까?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나누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보여준 위대한 섬김, 위대한 사랑, 위대한 희생, 위대한 나눔이 세상을 바꾸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빚을 지고 있었을까요? 복음의 빛을 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빛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해준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육적인 것으로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의 말씀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무엇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을 나눴으면 육적인 것도 나눈 것이 마땅하니라. 나눔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누며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광주 세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눔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 나누며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나눔의 공동체, 마게도냐 교회처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른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남을 정도로 부유한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가난이 생겼느냐는 겁니다. 왜 헐벗고 굶주린 일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 부자들이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축복이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뻐개고 낭비하고 썩히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나눈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해서 나누지 못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누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서로 섬기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섬김이 중요하지요? 섬김은 사랑입니다. 섬김은 희생입니다. 섬김은 나눔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국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눔의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